우리 오늘 김윤기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말씀 잠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다음 9절이죠. 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바이블 처치 우리 담임 목사님인 우리 김윤기 목사님께서 두 길 위에서 당신의 선택은 이란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목소리가 크죠? 예, 여기는 좀 크게 해야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웬만큼 작게 해서는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할렐루야.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청담동에서 더 바이블 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윤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또라이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또라이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또라이 그러면 좀 뭐지? 별로 우리가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또라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쨍쨍했습니다. 그날 홍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서 혼자 방주 짓는데 사람들이 노아 볼 때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저거 또라이 아닌가?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또라이 같은 일입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조금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라이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조금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지금 토요일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다 미치신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이 미친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만날 때 목사를 남편으로 만난다는 게 아무리 크리스찬 자매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기도하고 만난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그 소개팅 첫 만남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절대 개척은 안 할게. 야, 근데 앞날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산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인데 그 교회에서 좀 교회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을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선교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교회를 찾는데,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전라남도 화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은 어디로 굽죠? 예?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대원 동기 형님이 개척한다는데, 이때 내가 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신대원 때 반에 반장을 하셨고 정말 성령 충만한 형님이 이번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야, 이 형님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바동 감자탕이라고 그 화순에 진짜 열악한 지역 그 2층 상가 계약을 내가지고 성도도 없는데 거기서 개척을 한다니까, 야,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 길을 안 가겠지.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얼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걸어온 길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저 길을 안 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름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형님 내가 도와준다 형님을,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들어 쓰지는 않더라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 4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좀 읽을까요? 룻기 4장 1절. 혹시 자막 되어 계십니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제가 지금 성경이 안 나옵니다. 휴대폰에.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예,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여기 1절이 이게 그냥 읽을 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절에 보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십시오. 아무개라고 기록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무이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66권 성경 전체에서 아무개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벌였던 모압의 왕도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아니, 진짜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 전체에서 룻기 4장 1절 이 사람만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개가 되었을까요? 버젓이 이름이 있는데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도 불러서 앉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들에게도 여기 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모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문 근처에서 앉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한 몇 년쯤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법정에서 뭐죠 이거, 우리가 배심원들 다 앉혀놓고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관들이 이 팔에다가 이걸 끼고 들어와서 그들이 딱 앉으면 뭐가 시작되는 거죠?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법관들이 들어와서 앉음과 동시에, 착석을 함과 동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은 보아스도 앉고 아무개도 앉고 장로 10명도 앉았는데, 앉으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재판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중간에 판사가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는 가해자, 피해자, 판사가 있죠. 가해자 쪽에는 변호사가 있고 피해자 쪽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재판, 지금 룻기 4장의 재판은 변호사, 검사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명이 좌우로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라는 인물, 하나는 아무개라는 인물, 그리고 중앙에는 장로 10명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보는 재판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비슷한 형태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 왜 일어나고 있는가? 기업 물을 권리에 관한 재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도 그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권리에 이 사람도 들어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재판에서 이 아무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그냥 자기는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부터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4절 끝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분명히 이 사람이 재산도 있고 물으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뒤에 자기의 말을 번복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네가 물을 때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물으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내 돈을 지불하는데 그냥 지불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지 나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만약 기업을 물은다 한다면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유형을 우리가 흔히 말해 실리파라고 말합니다. 실리를 잘 챙기는 사람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무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섬기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는 어느 사역지를 가든 희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모든 목회자가 다 동일합니다. 만약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제대로 부름받았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천에 있는 교육전도사 중고등부를 맡겼다. 그러면 저는 그 부서를 부흥시키고 싶더라고요. 근데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지각하는 선생님들. 나는 막 열정이 넘치는데 지각하는 거 보니까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교육전도사 할 때 20대인데 얼마나 혈기가 이게 많습니까? 맨날 기도의 자리에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매번 매주일마다 지각하는 선생님 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여기 혹시 지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은 지각을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조차 어기는데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매주일마다 지각하네? 도대체 저 왜 지각하지? 막 너무 열이 받으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분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저분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50을 훌쩍 넘긴 분이었거든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 그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을 동료 선생님 보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뭡니까? 뭔데 나를 부르십니까? 지금 마음은 급하고 빨리 얘기해서 저 바로 잡고 싶고. 혹시 전도사님 오늘 저 선생님한테 가셔서 매주일마다 지각하는 것 때문에 혼내시기로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이 선생님이 매주일 지각했던 이유는 가장 늦게까지 한 명이라도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지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열정이 많은 전도사님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지각했다는 겁니다. 야, 제가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각한 것만 봤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전도사에게 욕먹더라도 지각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시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구원사에 나중에 다윗까지 이어지고, 이 다윗에서 저 멀리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가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또라이를 통해 일하신다. 또라이의 첫 번째 특징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체면이 있거든요, 나름. 근데 여러분들도 다 체면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 지나가면 이 경찰들도 여기 앉아 지금 서 있는데 우리가 할 일 없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볼 것 없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그럴듯하게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했어요. 안산 동산교회 분립 개척해 주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얼마 전에 29개 교회 분립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럴듯하게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뭐 이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얼굴이 뭐 부족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또 요즘 사람들이 겉모습이 번지르해야지 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서초구에서 방배동의 설해마을, 동네는 좋은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4층짜리 건물에 5층짜리 건물이네요. 5층짜리 건물에 4층 10평 남짓 되는 뭐 간판 하나 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10평 남짓 되는데 악기가 있습니까? 이런 뭐 스피커가 있습니까? 뭐 CD가 있습니까? 다행히 거기에 온라이트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맨 앞에 계신 우리 홍 목사님 정도 요까지가 전부입니다. 많이 앉아야 20명. 근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베이직 교회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모든 개척교회는 첫 주는 부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겼던 교회에서 의리사 많이 와주거든요. 제가 근데 교회를 처음 개척해보면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첫 주에 그 좁은 10평 남짓되는 곳에 사람이 꽉 차더라고요. 뒤에까지 서서 예배드리라. 우와, 나 교회 부흥하겠다. 웬걸요? 그 다음 주 되니까 7명 남더라고요. 야, 이게 개척 현실이구나. 저도 번듯하게 개척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처음에 불러 개척하면서 몇십 명이 따라와 주길 바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는 개척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 아침 예배를 배웠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몇 명 한 줄 아십니까? 1명.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 1명하고 제가 예배 드리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지금 여기만 해도 한 100여 문, 한 200분 가까이 보이시는데 1명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명하고. 아침 예배. 때로 그분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 오기도 하셨고요.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도 어떤 마음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아, 하루 쉬고 싶다.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느 날입니다. 제가 지금 본문 얘기 안 하고 계속 지금 여러분이 널리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야에서는 이런 얘기가 더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눈이 이제 오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눈 오니까 이제 못 오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전날에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마워. 저도 하루 쉬겠습니다. 가봐야 어차피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계속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 딱 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알람은 울리고 내면에서 음성이 딱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니까 너 목사 아니냐? 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면서 우리 왜 찬양 부른 거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너 찬양은 맨날 그렇게 부르더니 사람 없으면 너 예배 드리지 않니? 야, 이게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또라이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눈을 뚫고 그 설해마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시 30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혼자서 카메라 이렇게 켜놓고 막 뜨겁게 예배 드렸습니다. 마치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혼자.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혼자 기도 시간 들어갔습니다. 할 건 다 했어요. 불 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개척까지 시키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예배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배드리게 만드시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도 좋은 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이런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한 줄기 음성이 싹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야, 제 표현입니다. 야야, 너 힘들지? 말이라고 하십니까? 힘듭니다. 너 곧 있으면 1억 들어오게 될 거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갈급해서 그랬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너 곧 있으면 1억 헌금 들어오게 될 거야. 근데 교회 위에서만 써야 돼. 또렷하게 들은 거예요. 만약 그날 제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져서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잤다면 아마 저는 그날 그 음성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쯤이 지나서 제가 청담동에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한 성도님이 정확하게 1억 헌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전부 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뭐 교회 자랑하기 위해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눈치 보면서 주저거리면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떼약볕에 비가 오다 그쳤지만 이 더운 날씨에 남들은 다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 8월이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달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라이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쟤들 뭐하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지금도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에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는데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은 뭘 하냐 하면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아무개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고 아무개도 그렇고 나오미 가문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다르게 말해 잘 아는 사이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보아스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이 이렇게 불렀을까? 지금으로 비하면 어이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제가 이태희 목사님 조남 모르겠습니까? 홍월수 목사님 조남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아무개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네 다음은 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아무개를 향해 지금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어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어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이건 아무개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아무개라는 요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또라이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그런 또라이들은 들려주는 얘기, 보여지는 이런 사건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이 목자들이 짐승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부득이하게 너는 이쪽 나는 이쪽 서로 가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때 조카 롯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눈을 탁 뜹니다. 눈을 들어 요단 동쪽을 쫙 바라보니까 비옥한 거예요.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 눈은 철저하게 사단이 기뻐하는 눈입니다. 세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 눈을 들어 뭐를 보라고 하죠?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눈을 드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할 때 눈을 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얘기하면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참 세상적인 눈을 많이 갖고 살아왔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머리를 주셔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올 A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웃지 않으시는데요. 올 A뿔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4.5대 1 정도 됐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근데 올 A뿔 저 유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1등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졸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 유학 가야지. 나 유학 가서 스펙 잘 만들어야지. 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낙성대 인근에 원룸을 구하고 강남의 해커스 어학원을 다니면서 유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IBT 토플 48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IBT 토플이 만점이 120점입니다. 그 얘기는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 받은 겁니다. 뭔 유학을 가겠습니까? 영어가 그따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고집이 나오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점수를 받고 말리라. 그래가지고 낙성대에 집을 얻어놓고 그 2호선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커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무렵 다시 IBT 토플을 쳤는데 여러분 이번에 놀라주셔야 됩니다. 82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또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그 단기간에 82점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학원의 선생님들의 기술을 많이 익혔기 때문일 건데 어찌됐든 커트라인은 넘겼습니다. 당시에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그리고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남침내 신학교 둘 다 80점만 넘기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I-20가 나왔습니다. I-20 뭔지 아시죠? 외국의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드미션을 받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학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에 갔습니다. 유학 준비 뭡니까? 학교 합격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죠? 비자 받는 겁니다. 학생 비자. F1 비자. 그래서 이제 F1 비자를 준비하려고 서류를 쫙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대사관에 갔어. 광화문에. 지금도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서 딱 들어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영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인터뷰 하시는 분하고 정말 티키타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바로 비자가 나오겠지. 웬걸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용기 씨? 그것도 하필이면 그는 마지막에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용기 씨, 이번에는 줄 수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줄 수 없어요? 다음에는 준다 소리구나. 그래 한 번만에 비자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다시 도전해야지 라고 두 번째 도전을 하러 갑니다. 두 번째도 리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신대학교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두 번 리젝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비자가 5번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는 어차피 I-20가 나왔으니까 줄 수밖에 없다. 또 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갈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이태희 목사님도 이전에 뭐 미국 변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포의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재정이 괜찮다. 이 사람은 한국에 돌아올 만한 재정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이 공증을 쫙 받아가지고 대부분 목사들이 가면 안 돌아올까봐 비자를 안 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리는 짱짱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첫 번째도 영어가 잘 됐고 두 번째도 영어가 잘 됐거든요. 세 번째 비자 인터뷰를 딱 들어가는데 입술이 벙어리가 됩니다. 영어가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급하지. 이번에 꼭 받아내야 되지. 제가 거기 통역하는 분을 불렀어요. 이쪽으로 좀 와보시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답답한 마음을 막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내주는 분 입장에서는 더 비자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영어를 잘해야 미국 가서 공부를 할 건데 아니,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뭘 간다고. 이거 토플 점수도 의심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도 리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떠한 눈입니까? 철저하게 제 눈이었습니다. 제 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눈과 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째 리젝 되니까 이제 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는 그만 포기해라. 하나는 끝까지 가보자. 근데 이때 요 헷갈릴 때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걸려와서 그 친구가 직설합법하기로 유명한 친구인데 너 비자 됐냐? 안 됐다. 빨리 기도원 가라. 남의 속도 모르고 난 이것 때문에 사역지도 내려놓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었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기도원 가라 그러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혼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게 하나님 음성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다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갈멜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와, 진짜 뜨겁더라고요. 집회 때 막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지 은혜를 환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혼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면 너 빨리 사역지를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토플 점수도 받았고 IELTS 받았고 아니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비자만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사역지를 가라고 하십니까? 시끄럽고 사역지를 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이력서와 이런 자기소개를 써서 교회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결혼을 그때 안 했거든요. 제가 총각 목사였거든요. 총각 목사를 보통 풀타임 목회자로 잘 뽑아주지 않는데 내는 족족 인터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대구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권성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교육 디렉터를 냈더니 제가 사우스웨스턴 기독교 교육을 지원했거든요. 거기에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 이력이 좋아 보이는지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광진구에 광연교회라고 있어요. 광연교회. 거기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산에 충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골라잡이.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근데 목사는 여러분 제일 먼저 전화 온 곳을 갑니다. 그 당시 제일 먼저 전화 온 곳이 일산 충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가자. 그리고 갔어요. 가서 목사님하고 면접 보는데 목사님이 돌아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거기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나중에 유황불 심판을 만나서 결국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잠깐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으려고 했을 때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씻고 귀를 씻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려옵니까? 이 언론을 통해 얼마나 많은 뉴스가 들려옵니까?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부지법 사태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건너 하는 분입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MBC 방송만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독재 아닙니까? 예전에 군부가 독재할 때에 불온서적이라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감옥에 있지만 다양한 뉴스를 다 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만 보게 만듭니까?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치 중립적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선택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한쪽만 보도록 만든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원래 저도 노사모까지는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꽤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적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고 무렵 어간에 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이때 제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제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학교 교사를 할 때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진로 교육. 아이들 진로를 중학교였는데 진로 수업 있잖아요. 이 진로 수업 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EBS 이 방송을 틀어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틀어주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지식인 채널에 그 CD를 하나 가지고 와서 TV를 놓고 거기에 틀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수업 안 하고 그 같이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그 정권 말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게 보는데 동남아의 공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남아의 공장. 근데 아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공장의 공장장, 이른바 공장의 오너가 이 아이를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장의 노동자인데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 오너가 갑질을 하니까 제가 그걸 보는데 막 오너한테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 공장 저 오너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라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 사회의 모든 모습이 저럴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중립적이다 이 말입니다. 중립적일 때, 백지 상태일 때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에 따라 아이들의 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세상을 볼 때 야, 공장의 주인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구나. 기업가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구나. 잡아 족쳐야 되는 놈들이구나. 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교회에 기업하시는 분들, 공장을 운영하시는 공장의 오너분들 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수에게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 눈을 감기는 현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걸 껐습니다. 끄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중학생이어서 아직 가치적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제대로 분별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래도 너희들보다 좀 더 살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여기 지금 등장한 이 공장장은 너희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모든 공장의 오너들이 다 이렇지는 않다. 여러분 틀렸냐고요? 그런 것만 보도록 만들면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심만 부추겨지고 자극이 됩니다. 피해의식만 커져간다 이 말입니다. 열등감만 커져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와 사회를 보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와 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골고루 다 접하고 분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정상적인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분별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뭔가 모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한쪽 방향만 보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에는 고와 가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의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인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마다 때로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때로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때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예수님은 1달란트도 1달란트를 남기면 그만이었습니다.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기면 그만이었습니다. 5도 5를 남기면 그만이었습니다. 뺏어 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뺏어 오는 것이 아니라 네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목사님?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은데 1시간을 저한테 허락하셨거든요. 하여튼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또라이를 통해. 두 번째는 뭐였죠? 분별. 세 번째는 분별한 사람은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행동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재판을 연 것 자체가 행동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말을 하면서 결국 내가 무르겠다고 한 것이 행동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뒤에 나오는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까지 구원해 나갈 때에 중간중간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 행동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의 인물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모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뱃속에서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또 유년기에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교회를 좀 떠났습니다. 왜 그리 지루한지요? 중고등학교 시기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이 빨리 군대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아이 있으면 군대 보내십시오. 군대 가면 정신 차려줍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제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대하는 제게 또 하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너 이제 제대하면 제발 부모 말 잘 들어라. 진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부모 속을 썩였지만 이제 제대하면 내가 이제는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 딱 하니까 원래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버지가 신실한 안수 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대한 저를 딱 앉혀놓치고는 너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군대 제대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습니까? 나오면 부모를 속썩이지 않고 부모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래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가니까 예전에 느꼈던 느낌 그대로더라고요. 설교가 지루하고 막 사람들은 God bless you, God bless 하나도 와닿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게 부끄럽고 교회 오랜만에 나오면 그런 분들 있어요. 왜 나 부끄럽게 만드나? 하여튼 그런 거 옛날하고 똑같구나 교회는.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와 친하신 몇몇 분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눈치를 채셨어요. 저놈 저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주변의 친구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이없게도 저희 집 앞에 여러분 이렇게 여는 이 스레트 문으로 되어 있는 이 미용실 아십니까? 이렇게 여는 문들이 있어요. 그 뽀글뽀글 저 할머니들이 가는 미용실 있죠. 제가 그때 나이가 23입니다. 제가 해군을 나와가지고 딱 23이었는데 23살 때 저희 때 유행했던 헤어컷이 샤기컷 들어보셨습니까? 샤기컷이라고. 요즘은 그런 건 없지만 그 당시에 샤기컷이 유행해가지고 대구의 동성로에 가면 샤기컷 잘 자르는 미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그리고 친했던 분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1년치 그 스레트 문 미용실을 구독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건 사망 선고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데 할매들이 가는 뽀글뽀글 할매들이 가는 거기에 나를 1년 동안 그것도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대할 때 뭐라고 다짐했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괜히 그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에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갔더니 이 미용사 아주머니가 머리를 자르는데 청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대.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그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 청년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아니 머리 자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성격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라 그만 말하세요 하겠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머리를 자르는 순간은 제 시간이 그분의 시간이에요. 이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도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나중에는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게 우리 집 옆에 있었는데 그 미용실이 어느 날 이 미용실에
긴 검정색 리무진이 리본을 달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 미용실 앞에 왜 검정색 긴 리무진이 리본을 달고 왔을까? 그때 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아버지, 저 미용실 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저 검정색 리무진 저거 제가 알기로 상조차인데? 그 원장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순간에 머리에 뭐를 하나 맞은 것 같은 또 느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 수요 예배, 평상시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수요 예배, 그 수요 예배 제가 그래도 사범대 컴퓨터 교육과를 졸업해서 방송실 자막 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방송실 자막 넘기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기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수요 예배 방송실 자막 넘기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설교는 평상시 설교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복음적 설교였는데 저 얘기가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저도 이제 문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발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발이 딱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현듯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너 불 끄고 저기 가서 무릎 꿇어라. 그래서 제가 불을 끄고 그 옆에 방석이 있어가지고 방석을 들고 그 자리로 무릎을 꿇는데, 딱 꿇는데 환상이 펼쳐지는데, 하얀색이, 희한하죠. 예수님은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이 비춰지고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용서해라. 하나님 뭘 용서할까요? 너 살아오면서 네 안에 온갖 분노, 상처 많았잖아. 그리고 나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음성이 더 들리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너 때문에 그렇게 네한테 복음 전하고 돌아가셨다. 와, 제가 거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라이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라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분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